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계속됩니다.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주시고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으로 고난으로 도망간 12지파를 향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건 보통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직 노동자들, 조그맣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랑하라.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랑한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관이 됐다든지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외교관이 됐다든지 아니면 의무고시를 통과해서 의사가 됐다든지 서로 칭찬하고 축하할 일이 있는 거, 이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진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됐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칭찬할 일,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요직에 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칭찬하게 되죠. 이런 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장인 지금 야고보는 쫓겨서 나서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뭘 자랑하란 말인가?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이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고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저앉고 싶고 위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비록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라 그랬어요.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에 있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사실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편이 어렵다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마리아에 그 남편 5된 여자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면은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을 갈아치울 만큼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한낮에 물을 길러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걸 피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로 돌아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물 좀 한 잔 다오 하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이방 남자고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한테 뭐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핀잔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나에게는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뜹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어서 마시게 하십시오. 이 한낮에 더운데 여기 물 길러 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식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영안이 열립니다. 처음 보는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대답이 선지자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이 여자의 영안이 열립니다.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삶은 어려웠고 삶은 고달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압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습니다. 한 귀신도 힘들 때 7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헌신합니다. 어디든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학문이 없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학문이 있다고 그래봐야 마태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세리로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났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대의자,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남편 5된 여자, 귀신 들려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자, 아니면 배운 것도 없었던 어부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모인 여러분들이 생수를 얻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처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하다가 낮아졌는데 자랑? 이거 할 수 있어요? 높아졌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다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던 내가 파산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건 자랑할 일입니다. 제가 머리에 땅바닥에 처박힐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산도 아니고 병도 안 들었습니다. 땅바닥에 머리가 처박힐 그런 일도 없는데도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귀한 일이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족식 말씀만 들으면은 그 남아공의 올리버 판사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남아공의 대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오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세족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절 전에. 그래서 세족식 할 사람들을 다 신청하는데 이 올리버 판사도 나도 세족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세족식을 할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여자였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당신 만약에 흑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생긴다면 대법관에 임명된 거 취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올리버 판사는 저 하인 여자는 나에게 평생 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주님이 세족식을 했는데 내가 저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 되는 것을 당당히 거절하고 세족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누구를 섬기는 거. 세상엔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닦아줍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가 부자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오늘 10절을 다시 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래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잠깐 있다가 쇠잔하고 시들어집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 우리가 가진 건강 다 이와 같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듣습니다. 올해만 해도 봄에 제 친구 동창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mm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으로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진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았고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핍박으로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나님 믿으니 너희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마. 인생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라. 인생이라는 게 본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예화보다 더 쉬운 예화가 없어서 머리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예화가 없어서 이 예화를 또 드립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제가 졸업할 이 나이가 이르렀고 아부다비에 40년 넘게 살았다는 것이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엊그제 일 같습니다. 여기 아부다비 들어온 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동네 마당에서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큰 원을 그려놓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이라고 각각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유리나 납작한 돌 가지고 3번을 이렇게 튀겨서 들어오면 여기를 지우고 내 땅이라 그래서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무릎팍이 다 해지는지도 모르고 흙바닥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 지게 되면은 저녁 때 되면은 다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땅을 많이 가진 놈, 조금 가진 놈 다 할 것 없이 간다 그러고 떠납니다. 거길 떠나지 않아도 깜깜한 밤중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어느 날 너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고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것도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 바움이라고 하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내 땅을 조금 갖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그리고
하인을 한 명 거느릴 정도로 여유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움이라고 하는 농사꾼은 더 넓은 땅을 항상 염원했습니다.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저 북쪽으로 가면은 큰 목처지가 있고 그 넓은 광활한 땅이 있는데 거긴 땅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풍족하고 지금도 살 수 있는 이 바움이라고 농사꾼은 더 큰 것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가서 족장을 가서 만나니까 족장이 정말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1000루블을 내고 아침 동이 텄을 때 출발선에서 나가서 당신이 갖고 싶은 땅을 다 깃발을 꽂고 돌아와는 해 지기 전까지 꼭 돌아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문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족장이 이제 약속한 날 여우털모자를 바닥에다 출발선에서 내려놓고 1000루블을 거기다 놓고 지금서부터 출발하라 그럽니다. 바움이라고 하는 농사꾼은 빵과 물을 챙겨서 출발합니다. 꽃장 갔다 꽃장 오면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모나게 이렇게 자기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정오까지는 기역자로 그리고 정오에서 해 넘어올 때까지는 니은자로 계산을 하고 움직이면서 말뚝을 받기 시작합니다. 깃발을 꽂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땅을 내가 다 주인이 된다니까. 정오에 정확하게 앉아서 가져온 빵과 물을 마시고 듯이 니은자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분지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 많아요. 야, 저기엔 뭐 심으면 되고 저기엔 뭘 심으면 잘 자랄 것 같고 너무나 아깝지만 해지기 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오전에는 힘이 넘쳤는데 오후에는 자꾸 힘이 딸리니까 점점 기력이 쇠합니다. 그 저기를 해지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숨을 헐떡거리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들어갔습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력이 쇠진해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던 자기 하인이 땅을 파고 묻었는데 6자 남짓 때는 땅 뺏기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준 이 단편집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자꾸 늘어납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에게도 요즘 저희 집사람 매니로 설교 때 등장 안 하니까 좀 심심하셨죠? 제 집사람이 노년에 우아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잘 살아라. 지금 우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도 노년에 그래요. 항상 노년에. 아닙니다. 지금 우아하게 사십시오. 지금 쓴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됐는데 당신 암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금고에 100억, 저금통에 100억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아낀 거 다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셨으니 멋있게 쓰세요. 그리고 안 입고 아낀 거 나머지도 다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성경에 여러 부분 많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저 가난한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는 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처박힐 만큼 힘든 일이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높아서 낮아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파산을 했고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을 알당하고도 부자인데 하나님을 섬겼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신겨주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거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서부터 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평생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은 자입니까? 낮아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자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이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